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하늘의 영광 예 주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뜻을 정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미 상황과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자 내가 되길 원한다고 오늘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잃어버린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사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품이 열매 맺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현장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의 마음 담아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기 난방이 너무 후끈후끈한데요. 이 뒤는 좀 에어컨으로 바꿔주시겠어요? 굉장히 덥네요. 오늘 우리 땅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누구든지 너희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잡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뭘까? 혹시 수요일 안 들으신 분들은 금요 예배 이걸 보면서 뭘 잘해서 뽑힌 MVP인가라고 혹시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월삭 생수였기 때문에 원래 월삭 때문에 이렇게 단을 세우고 풍성하게 우리가 찬양을 같이 드렸는데,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평상시에 싱어하셨던 분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사진으로 세워가지고 전신대로 세워서 같이 풍성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이라도 같이 이렇게 풍성한 찬양을 드리자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3명만 쓰면 너무 아쉬우니까 오늘 또 아쉬워서 금요일에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온 기준이 뭐냐? 외모 순이냐? 맞습니다. 딱 보기에도 또 포토샵을 잘 해주셔서 약간 롱다리로 만들어 주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마치 이거 집에 가져가도 되냐, 가문의 보배로 삼겠다 하셨는데 안 드렸습니다. 또 써야 되거든요. 저 혹시 온라인 예배에서 여기 객석에 못 앉아 계시면 상반신만 의자에다 좀 부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신 사진이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싱어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진 보면 주로 상반신만 나오거나 이랬기 때문에 전신 사진 나오신 분들만 저희가 추려서 이렇게 사진을 좀 같이 해서 세우고 했습니다. 그렇게 월상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날 양쪽에 비무러지트 2대가 나가고 뒤에 방송실 컴퓨터가 나가고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수리를, 한 대는 먼저 수리를 해서 지금 해가지고 비무러지트가 진행 중인데, 오늘도 컴퓨터가 또 말썽을 일으켰어요, 방송실에서. 그래서 10분 영상이 좀 늦어지고, 아마도 전기가 쇼트 나가면서 좀 충격을 좀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자꾸 장비들이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직전까지도 굉장히 막 확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서 우리 장발전 사님 찬양인도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수요일 날 시작할 때 어수선한 상태에서 약간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수요일 날 시작을 하는 첫 스타트 때 악보를 여러분 그 핸드폰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앞에서 이것저것 얘기는 해야 되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장발전 사님도 아마 약간 마음이 막 조급한 마음으로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방송실을 섬기는 분들이나 우리 스태프들이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실에서 섬기고 찬양팀 섬기고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 스텝이라는 표현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극동방송 같은 데 보면 극동방송 후원하고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방송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가히 여기서 섬기시는 분들은 선교사라고 붙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선교사라는 얘기를 좀 먼저 꺼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땅끝은 어디인가라는 내용이죠. 땅끝은 어디인가. 땅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땅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장되는 거죠. 이 땅끝이란 단어는 가장 복음을 듣기 어려운 자리, 가장 멀리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물리적인 공간.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는 이슬람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쭉쭉쭉 전해지다 보니까 참 재밌게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있는데 그 운동의 어떤 철학적인 핵심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이 극동아시아인 이 한국을 거쳐서 중국 대륙을 지나서, 중국은 이미 선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면 소수민족에게 가는 거고, 선교사보다는 오히려 현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할 신학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홍콩 신학교를 섬기고 있죠.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서 예루살렘까지 한 바퀴 다시 가려면 중간에 이제 뭐가 남았나? 마지막 땅끝이 바로 이슬람권이에요. 가장 완고하고 완악하고 복음에 대해 배타적이고 거부하고 아주 대놓고 거부하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이 이슬람권.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이슬람권이 땅끝이죠. 여기만 이제 다 거치면 복음이 한 바퀴를 다 돈 겁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0장, 여기 이제 목요일 날 생명의 산 본문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RT를 하면서 제 안에 진정한 땅끝이 어딘가, 이 땅끝은 이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10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어디냐? 사마리아인의 고을 가지마. 제일 처음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점점 멀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이방인도 아니야, 사마리아도 아니야, 이스라엘로 가, 이렇게 12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될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들이. 근데 한번 그게 아닌 걸 한번 볼게요. 14절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탁 나가면서 우리 옛날에 막 손을 탁탁 털듯이 발을 그냥 탁탁 털고 가라는 겁니다. 발을 어떻게 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의 흙을 턴다는 것은 그 땅을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개념이 거룩이란 개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땅을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네 땅으로 들어갈 때는 혹이라도 신발 밑바닥에 흙이 붙어서 이방인의 땅의 흙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걸 그들이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 땅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반드시 발에 신의 흙을 다 털어버리고 나오는 게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집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땅을 지금 뭘로 여기라는 이야기지요?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이 이제 월요일 날 RT 본문이 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다 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만 골라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영 신통찮아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 땅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 안에서만 다니셨지 이방인들에게는 주로 복음을 아직 안 전하셨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막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보냈는데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러시는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에, 전부 이스라엘 땅 동네 이름들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건 전부 이방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텐데. 23절 보니까 가버나움아, 이스라엘 땅이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너 교만하다는 겁니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우리 소돔과 고모라 너무 유명하잖아요.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은 오늘까지 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10장과 11장에 걸친 말씀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왜 그랬나?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해서? 아니에요. 장자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지 그들이 이방 땅에 선교를 전하니까? 아니에요. 정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완고하고 고집세고 복음을 거부하고 말을 안 들을 게 뻔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야, 니네가 저 이방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니네가 더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이 결국은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쭉쭉쭉 퍼지게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지식이고 우리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점점점 대상이 확장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당시의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마태복음은 뭐 뉴욕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미국인들, 뉴욕 시민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미국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영어를 쓸 줄 아는 모든 인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이런 로마 신화 전기처럼 영웅적인 모습, 노블레스 오블리즈 이런 걸 막 주로 나타내고 있고,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인데 헬라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 뜯겨가지고 전부 로마 시민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헬라 시민들은 가난했습니다.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늘 세금을 뜯기는 가난한 입장이어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팔복에서도 누가복음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그런 식으로 누가복음은 그런 특징이 있고, 요한복음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책이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 안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열심히 들었는데 혹시 속으로 로마인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유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했다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이방인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반대로 저 이방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보다 더 하다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온갖 탐욕과 죄악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성이 소돔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소돔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지, 소돔보다 우리가 더 완고하다는 건지, 아마 이 마태복음을 읽은 이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 소돔보다 더 회개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절기를 지키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RT를 쭉 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 예, 요거예요. 너무 빨리 사라졌다. 예, 우리 이 제목이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언제 했던 거냐면,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 작년 언제였을까? 작년에 아마 한 4월 5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명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여기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문화를 설명한다고 한 건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 꼰대 취급당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당시에 동성애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매우 화가 나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뭐 지금도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이찬수 목사님은 빨갱이,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이런 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화 이찬수 목사님이 신세 한탄을 엄청 하셨거든요. 이전 정권에서는 자기를 보수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꼴통 보수 별명을 들었다고.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해가 되는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 기사나 예화를 찾다 보면 괜찮은 게 있으면 쓰는데, 그 단독 기사가 난 신문사가 때론 저도 이거는 어느 진영의 어떤 대표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신문사다 이러면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인용하기가. 그 마음을 저는 알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어느 신문을 인용했더니 하필이면 그 신문을 보냐, 목사님 보수네, 꼴통이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번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 때문에 빨갱이 소리를 듣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내부 총질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끼리 총을 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우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마 이게 한 열흘 정도 지난 후 시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부목사가 혹 너무 쉽게 가볍게 건드렸다면 그건 너무 잘못한 일이다, 자기도 그걸 혼냈다, 부목사를.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남기는 글들이 때려 죽여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이런 식의 글들,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표현들을 했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런 것을 잘못한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았겠냐, 신중해야 하지 않았겠냐,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마귀 새끼네, 당신 그래서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지금 저 순화해서 이야기한 건데, 당시에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은 굉장히 분노에 찬 댓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기독교냐? 기독교인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오래전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동성애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데 왜 동성애에만 유독 분노하느냐가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왜 탐욕, 거짓,
뭐 다른 것들에선 발벗고 나서지 않고 유독 동성애만 발벗고 나서는가? 그것은 내가 안 짓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나도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성애만큼 내가 안 짓는 죄니까 유독 다른 것에 비해서 그것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 잘못됐어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을 마귀 새끼 취급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자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안에 있는 이 동성애의 이 영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기도하고 소망해요. 그들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중에 하나죠. 근데 그들을 마귀 새끼라고 취급하고 쫓아내는 건 아예 그들을 돌아올 길을 막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 안에는 교회에서 자라는 세대도 젊은 다음 세대 중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적인 성향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자라나는 세대도 있고 그것이 괴로운 세대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마귀 새끼 취급을 하면 그들은 교회로 돌아올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죄는 다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유달리 더 비난하고 분노하는 이 모습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이 본문을 하셨는데 이게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작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정작 막아야 될 낙타는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구절 이걸 24절을 기억한 채로 23절부터 천천히 한번 제가 볼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문제인데 어떤 외식이냐? 너희가 박화,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의 11조는 드린다. 종교적인 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낙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낙타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게 굵직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드려요. 근데 이 정의, 긍휼, 믿음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정의, 긍휼, 믿음인데 우리 안에 동성애자를 향해서는 유달리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정의, 긍휼, 믿음 이게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다움이 다 사라진 채 행위를 잘해요.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기도를 1시간 해요.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 비난당하고 있다면 과연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손봉호 목사님 언급을 잠깐 하셨지만 손봉호 교수님 언급을 잠깐 하셨지만 손봉호 교수님의 책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 있었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과연 지탄했을까? 기독교인의 편에 서주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 대한민국이 처음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군에서 종교인으로서 장교를 보내는 거, 그 요즘 말로 하면 군목이죠. 군목은 기독교밖에 없었대요. 후에 형평성 논란이 나와서 원불교, 불교 이런 사람들도 군종을 내세우게 됐지만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밖에 없었을 때 아무도 그걸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만큼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모두가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 조선 땅에서 식민지에서 회복되는 과정과 그 중심부를 보면은 기독교에 수많은 헌신이 있었죠. 오늘날 세워진 수많은 대학교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 재단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기독교인들이 있던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뭘 해도 지지하고 함께 해주고 격려받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죠? 정반대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먹어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사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를 굉장히 욕을 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세상 때문에 괴롭다 보니까 역으로 반응하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도 분명 보이더라고요. 정부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저도 목회자 중에 하나니까 답답합니다. 때로는 정부에서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해도 되고 제 입장에서 너무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게 제 자신에게 답답한 건 없어요.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단지 이게 전달을 듣는 입장에서 온전한 전달을 한다니까 아쉬워서 별 생각 다 해봤거든요. 여기다가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나. 어쨌거나 법을 준수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는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말고 IPTV라도. 지금 그거 알아보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는 정부의 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도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거리는 일단 2m 띄우면 되니까. 근데 그냥 마냥 정부가 잘못됐다고 혹은 뭔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교회가 뭐 정부 뭐 반대하면서 예배 드리자 뭐 하면서 정권이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하면서 막 댓글을 쭉 다는 걸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보수 쪽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극좌나 극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엄밀히 말하면 중도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반드시 진보나 아니면 보수 쪽 어느 한쪽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극좌나 극우로 가버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거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독교인들이 어느 한 극단에 서가지고 너무나 민폐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한 교회는 목사님이 끝내 목사님도 확진이 됐는데 독방을 내놔라, 병실을 1인실을 써야겠다고 5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그런 기사와 그런 기사의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뭘 놓친 걸까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왜 코로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책을 2권이나 주문했는데 한 권은 유배지의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는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인데, 둘 다 신학적인 책인데, 오늘날 이제 앞으로 이 시대의 교회는 유배지의 교회들, 흩어졌던 그런 이방 땅에 흩어졌던 교회들과 같이 이제 핍박당할 것 같아서, 그럴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제가 주문하면서 마음이 참담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는 더 복음 전하기 어려워지고 더 비난당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핍박받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노은만 카페만 들어가 봐도. 근데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했을 겁니다. 이번 일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처럼 가장 우리는 복음을 잘 듣고 있고 종교 행위도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우리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제일 복음이 들어야 될 시급한 땅끝은 이방도 아니고 사마리 땅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야말로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완고한 마음을 가진 땅끝, 이슬람보다 더 완고한 게 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 뿌리 뽑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오늘 그 23절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11조는 드리지만 오히려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 이거는 버렸구나. 11조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에 불과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너희가 그냥 행하면서 정작 너희가 행해야 될 정의, 긍휼, 믿음, 얘네들은 전부 버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동성애 잘못된 거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다 죄예요. 주님은 다 바로 잡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구나. 계속 읽어봅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돌아봅니다. 서두에 제가 선교사 이야기를 했죠. 극동방송 방송선교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척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괜찮은 척, 그리스도인 척 해가지고는 그 말 그대로 외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사랑과 긍휼과 믿음과 또 공의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채, 그거는 그대로 날려버린 채 종교 활동만 잘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키즈를 하고 계셔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키즈를 하고 계셔요. 바람에 다 날리는 중이죠.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키즈를 할 때는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곧 올 거예요.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일지는 몰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도 맞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군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군요. 내가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해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사실 내 안을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게 전혀 내 안에 좀처럼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있군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가장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끝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저도 회개하는 게 오늘 아까 전에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역지사지해 보면 그도 그 일을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도 신경 쓸 게 많이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제가 통화할 때는 젠틀하게 설명하면서 가르쳐준다 했지만 가만 보니까 제 안에 우월감, 너 그거 잘 못했네, 이런 마음들이 통화할 때 있다는 걸 나중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느껴져서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10분만 계셔도 기독교 이렇게 욕먹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정말 살아있는 목회자가 몇 명만 있어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이 가수잖아요. 이승윤이라고. 이승윤 맞나? 30호인지 63호인지 그 둘 중에 한 명. 그 댓글에다가 참 자녀 잘 키우셨네 하면서 쭉쭉 적혀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도 많이 계시다고 댓글에 누가 써놨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대다수의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특별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목회자는 대다수가 그래야 되는데 정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이 소수가 돼버린 모습을 보면서 제 목회자로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박하와 근채와 이것에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일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도 와도 저도 해야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는가 외식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다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 안에 이 성품들이 하나님 내가 변화돼야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광야를 뺑뺑 도는 광야 1세대를 찾으시지 않으세요. 이제 주님은 광야 2세대를 찾으실 겁니다. 부르실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주님의 군대, 군사들을 모집하실 겁니다. 2세대, 땅을 밟고 전진하고 신앙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고백을 부르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어둡던 눈을 밝게 열어주사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양 예수님만 주님만 따라가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오늘 어둡던 우리의 눈을 주님 우리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대의 기사를 보면서 댓글 남기는 보면서 참 특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분노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코로나 시대에도 문 열고 밥 먹고 소모임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 기숙 학교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바로 서 있었다면 시대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지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교만하고 천박하고 비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 우리에게 보이사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함, 날카롭고 내 나의 안에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이것이 있음을 당신의 내가 겉으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척해 내 겉으로 아무리 배치해도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추악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사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척하고 내 안에 그 순간에 괜찮은 척 흉내를 내 내고 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 시커먼 것들이 있었어요. 안에 거짓된 모든 주님 척하는 자가 되지 않는 당신의 괜찮은 척하고 당신의 거룩함 저기 시커먼 것을 숨기고 겉으로 가려져 있는 자가 되지 않게 보이사 내 안에 열매가 내 맺히고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내 원해 안에 정함 성령의 내 안에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시간 되게 당신의 우리의 겸손함 천박한 모습을 당신의 거룩함 이런 마음이었으면 가장 당신의 완악한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잘하고 있다고 내 안에 괜찮다고 생각해 교만함 겉으로만 내 안에 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의 고백 중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겉이 아름답다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썩은 줄 모른 채 척하면 되지 뭐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열매를 가리켜 성경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지만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완고하고 시커멓게 썩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겉으로 척했고 내 안에 시커맸다면 성령님 태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겉으로 흉내내기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내 안이 시커멓게 썩어져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노력으로 하는 자가 되지 않게 성령님의 중심을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함을 성령의 물로 태우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옵소서. 태우시고 열매가 맺히며 주님 내 힘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괜찮은 척 노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맺혀주시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확신한 백성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라가시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사람들 앞에 외식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일도 하고
척하고 살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괜찮을 땐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내 기분이 나쁠 땐 절대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이 땅에 심겨져 썩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한다고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결단해서 노력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임재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내 노력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얼마 못 가 또 실망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악한 영의 세력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기도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내 노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주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내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걸 한 단어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이거 한순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내 노력을 내세우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기도 외에는 변화될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며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늘 내가 임하기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안개의 인자가 지금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결단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 나라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당장 저희 교단에만 해도 16분이 가 계시고요. 우리 정해창 전도사 장희 장모님이 미얀마에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이충효 전도사 부모님도 미얀마에서 사역 중이십니다.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미얀마의 이 일이 오히려 기도가 집중되어서 그 미얀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아버지 원합니다. 내가 주와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 깨어나리라 없으시고, 주님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원합니다. 내가 주와 나의 삶을 하나님 용서되지 않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사랑과 긍휼로 넘치소. 성령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하나님을 좋은 신령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임하기 원합니다. 회개와 부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시에서 비난받고 욕먹고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분노하고 사모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을 시해보시고, 비난과 조롱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큼도 못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배지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했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끌어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를 쓰고 비추시옵소서.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썩고 해친한 무덤과 같은지 주님 깨우쳐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해친한 무덤 같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에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오 주님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지키게 하옵소서. 잡아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음식과 공격과 모든 사랑의 세계를 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전세계가 미얀마를 구하게 하시고 미얀마의 땅에 복음이 들어